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면서 7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헤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날파시진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스도드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애굽 땅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아모스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올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고통과 또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모스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신 이후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아모스가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이 예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이유, 그리고 예언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이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즉 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자신이 하나님과 뜻이 같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즉 이 경고의 말씀,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포한다,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내가 선포하는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내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무엇인가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는다는 것이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땅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창해라고 되었는데 이 창해는 덫입니다. 덫이 땅에서 튀는 것은 그곳에 새가 또는 짐승이 걸렸기 때문에 땅에서 튀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 즉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경고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이후에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책하시는 분입니다.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용서함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듣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66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고 크게 드러내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직접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올림받은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늘 우리를 돌아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잘못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사마리아 백성들은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궁궐에서 한 일이라고는 포학과 겁탈을 쌓는 일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겁탈하고,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 6절 후반절부터 7절, 은을 받고 의인을 파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억압하고 그러한 일들을 궁궐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궁궐에서 한 것은 뭐냐? 사치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겨울궁, 상하궁, 아주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그 안에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상하궁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제단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며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오라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돈의 욕심 주님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